오늘 설교 제목이 꿀잼이 꿀잼. 좀 제가 좀 이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속된 언어로 좀 정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면은 있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 어떤 좋다 이런 걸 꿀자를 붙이는 것. 이게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알바 좋은 알바를 꿀알바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꿀밤, 꿀고구마, 꿀사과, 꿀호박, 꿀배, 꿀사탕, 꿀떡 뭐 이렇게 실제로 몸에 좋은 유익한 식품인데 귀하고 좋고 맛있다 이런 의미로 꿀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꿀잼은 아주 재미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저게 무슨 뜻이지? 잼이 꿀이가 뭐 이런 잼이 아니고요. 지금 재미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좋고 단 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잠언서 지혜인데 이 지혜는 결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종국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송이꿀을 먹으면 몸에 좋고 단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 말씀에 미래가 있겠고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꿀같은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뭐랄까 헛된 재미가 아니라 정말 유익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에 오래 두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 식품들,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취득되어지는 숯, 나무가 타면 숯이 남죠. 그 숯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 중에서 꿀이 이게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뭐 먹는다 이러면 우리는 상하잖아요. 물도 상하잖아요. 근데 꿀이 3000년 전에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꿀이 열어보니까 안 상한 거예요. 공기에 이게 접촉도 안 되고 또 워낙 당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 살균력 때문에 그 속에 균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꿀은 영양과 효소가 풍부해서 오래 숙성될수록 또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자가 이 꿀과 송이꿀에 대한 것들을 지혜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땅 가운데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꿀 같은 사람이 되고 정말 꿀같이 재미있는 인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꿀잼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꿀 같은 재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 꿀,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입니다. 송이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먹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꿀은 원어로 대밭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벌꿀을 의미합니다. 벌꿀. 송이꿀은 그 벌꿀이 열리는 자연스럽게 벌집이 형성된 것, 그래서 꿀이 흘러내리는 것, 그걸 두고 송이꿀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좋다는 말은 좋으니라 그러잖아요. 내 몸에 좋으니라. 꿀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좋다는 의미가 어떤 단어에 사용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 좋다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토브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벌꿀을 먹는 것은 아주 즐겁고 유쾌하다. 보기만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를 보는 게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유쾌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말씀을 먹을 때 꿀과 송일꿀보다 더 좋고 단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송이꿀을 먹으면 내 입에서 유쾌함과 즐거움이 넘친다. 근데 이 송이꿀보다 더 좋은 지혜를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음식을 비유로 해서 오늘 이 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꿀이 우리 몸에 좋듯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쾌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꿀은 몸에 좋습니다. 꿀은 몸에 좋고 건강에 유익합니다. 송이꿀이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좋고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허약 체질이 꿀을 먹으면 좋잖아요. 동의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좋다는 말은 약이 된다는 말씀인데, 꿀이 허약한 기운을 북돋고 소화기를 강화시키고 통증을 줄여주고 해독작용이 있다. 이게 꿀에 대한 동의보감의 설명입니다.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데 최고. 여러분, 허약 체질의 신앙을 개선하는데 최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에게 힘을 돋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건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도구는요,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걸 경험하잖아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의 허약 체질을 고치는데 필요한 것, 날마다 우리 속에서 입이 툭 튀어나오고 불만이 맺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6장 24절에 24절과 잠언 3장 7절 8절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아멘. 양약이 된다는 말은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는 약 중에서 성경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심령에 양약이 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겸손이 생겨납니다. 우리 가슴에 새로운 사명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꿀이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혀 유해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적화된 좋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육간에 최적화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꿀보다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맛있는 건 대부분 맛이 있는데 몸에 유익하지 않아서 문제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자 너무 맛있잖아요. 솔직히 꿀보다는 이게 과자가 훨씬 맛있어요. 꿀은 왠지 달긴 한데 좀 뭔가 우리의 어떤 입에 착 달라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딱 그래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좋은 말인 건 나도 알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꿀만큼 몸에 좋은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 영육을 강화시키는데 좋은 것은 없습니다. 꿀을 먹을 때 달콤한 그 맛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좋게 해주시듯이 정말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요,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던 상처와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고
꿀과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달콤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잭 캔필더와 마크 비트 한센이 쓴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한 권 정도는 소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정도는 아닌데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이 현대적 언어로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후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외국에는 닭고기 수프가 자녀들이 몸살 나고 힘들었을 때 엄마가 해주는 보양식인 거예요. 노아야, 힘들고 몸살 났을 때 엄마가 뭐 해주시더노? 라면 끓여주지. 농담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해주죠? 죽, 전복죽이나 미역국이나 뭐 이런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은 몸이 허약하고 힘들다 그러면 보통 어디 가죠? 장로님 어디 가시죠? 제가 힘이 없고 몸살 나고 이러면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가십시다 이래요. 가면 보땡탕 집에 갑니다. 어른들은 그런 보신탕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어쨌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보양식입니다. 영혼을 위한 보양식이 뭘까? 이 책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경험과 지식과 말들이 있어요. 그걸 맞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아니야. 새롭게 알고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근데 그 꿀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혼을 위한 보양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원리, 즉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영육을 살리는 꿀과 같습니다.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에는 꿀과 송이꿀을 먹으라. 이 꿀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꿀이 좋다. 달다. 이 꿀이 뭐냐? 지혜다.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말로 달고 달콤한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유쾌하고 즐거운 일의 구체적인 게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반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정령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장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장래가 있겠고를 KJV 성경에는 내 미래가 보장되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대요.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린대요. 어떠할 때? 꿀같이 좋고 단 말씀을 먹을 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 육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래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마지막 종착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된 미래, 우리에게 바라던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탠더드 오일의 그 사건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탠더드 사가 석유 회사거든요. 아주 유명한 석유 회사입니다.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유명한 미국계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이 회사가 그 석유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중력이 있었는데 그
그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모세가 이제 100일이 되었는데 아이 울음이 커지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 다음에 역청을 받았잖아요. 물이 새지 않도록. 아이가 담은 몇 시간이라도 더 생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역청이라는 것이 뭐냐? 그 역청이 굳으면 딱딱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석유 찌꺼기다. 타르다, 타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타르 뭔지 아시죠? 지금 이 밖에 우리 아스팔트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거.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걸 발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파면 석유가 있겠다.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리고 그 사실을 회사에 제안하게 된 거죠. 그 큰 프로젝트가 실제로 그 속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유가 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 그 장래를 열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기회 모면하려고 야곱 생각만 하면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야곱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장래를 보장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야곱은 지쳐서 누워 있어요. 피곤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험한 광야의 짐승들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동일하게 자기에게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이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장래를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헤럴드 러셀이라는 2차 세계대전에 두 팔을 잃은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했죠. 뭐 자기는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설교를 듣고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재정비합니다. 그때 한 그 단체에서 처음으로 의족 의수를 만드는 거예요. 쇠로. 지금 쇠로 만드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건 사실 안 하니만 못하죠. 지금은 좀 가볍게 만들기도 하지만 의수를 만들어서 그에게 착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으로 글씨도 쓰고 나중에는 타자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이요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미래를 열어주셨다. 이 헤럴드 러셀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함께 그 말씀들을 먹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형통케 될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 말씀들이 나의 삶에 마음에 닿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밝아져서 오직 형통의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를 열어주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송이꿀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끊어진다는 말이 잘라버린다. 카바트라는 단어인데요. 한순간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소망이 그렇게 끊어진대요. 일반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렇게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아니 우리가 뭐 서서히 다운이 돼야 되는데 다운될 때는 한없이 한순간에 다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진짜 용기 있고 힘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침체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다운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아까 우리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 약속이 네 약속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낼 수 없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은 자기의 그 품은 소망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끊어지지 않게 하실까요? 시편 119편 우리 9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 아멘.
여기 기역 개정 성경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계속 입에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이 맞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먹는 사람이 끊어지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아시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60세 이상 된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제외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형님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 친구이자 형님 같은 사람인데 좋은 땅 주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0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산지가 어딘지 아시죠?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평탄한 평원이 아닙니다. 험악한 산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어떤 병력으로는 가서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나이가 85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 갈렙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먹는 인생은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겠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참 코로나 블루다, 레드다, 블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완전 셧다운된 사회의 미래를 그리기도 하고, 영화화된 여러 가지 어떤 지구의 미래와 종말들이 지금 현실에 다가온 것 아닌가,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전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길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어려움과 힘든 삶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이 송명희 시인은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산부인과 의사의 부주의로 이 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잘 안 나오니까 집게로 잘못 집어낸 거예요. 뇌를 잘못 건드려서 이 소뇌를 다친 거예요. 소뇌. 그래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급입니다. 거의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적같이 생명은 건졌지만 소뇌를 손상당한 채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뇌성마비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7살 때까지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서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왜 그래? 바로 누워, 바로 잡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은 그렇게 꺾여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허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얻고 어머니는 병원마다 다녔고 은사 집회를 하는 곳마다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주사를 맞는 것도, 누가 기도해 준다고 손을 얹는 것도. 자기는 자지러지게 울 뿐이에요. 다른 거 어떻게 몸부림을 칠 수도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으신 어머니가 그런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만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극성스러운 기도의 소리도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아마 지독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10살을 넘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징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급기야 막 거부 반응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미칠 것 같고. 근데 자기 고통은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런 힘든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제 모든 거 다 드릴게요.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을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빛이 나타나는데 이 두루마리처럼 딱 펼쳐지더니 한글도 영어도 아닌 처음 보는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좀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뒤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자기에게 생각되어지는 난해한 질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냥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뿐더러 그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0번 이상을 읽고 나서 성경의 실체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집이 서울의 연희동에 있었는데 집주인 때문에 이제는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서초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 되면 유일하게 있던 옆집에 있는 친구도 떠나게 되고 자기가 가진 재산도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휠체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휠체어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시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써라. 네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손에 토막연필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먹이면서 쓴 거예요. 남들은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로 쓴 거죠. 그 유명한 시가 나라는 시. 우리 복음성가로도 아주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서 삶을 포기하고 그가 그 소망을 정말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잖아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인생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다시 시작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걸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결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절망의 구름통에 빠져있던 이 송명의 자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열어가고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먹어라 좋으니라 먹어라 다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먹어라 좋으니라 먹어라 다니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먹는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물이잖아요. 먹을 때 이건 내 물이 되는 거예요. 앞에 밥이 있는데 밥을 먹어야 내 몸에 양약이 되죠. 양식이 되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연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시 표현을 했잖아요. 과자는 먹을 때마다 맛이 있는데 꿀은 왠지 좋은 줄은 알겠는데 계속 먹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켜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제가 읊조린다,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림의 떡 아닙니다. 집에만 보관해 두는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의 떡을 붙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한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인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은요, 시식용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주식. 우리는 진짜를 먹어야 되잖아요. 가짜를 먹으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너무 막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배는 고프고 끼니는 때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막 하루를 굉장히 막 그렇게 바쁘게 보낼 때 우리 보통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라면을 주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영양실조에 걸려요, 실제로. 여러분, 거북이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9년 중앙일보 2019년 7월 12일자 기사에 거북이가 영양실조로 폐사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거북이는요, 해파리를 아주 좋아한대요. 해파리가 물에서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 아이들도 반짝반짝 하는 거 보고 그거 만졌다가 막 독침에 쏘여서 막 몸이 피부가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우리 몸에는 안 좋은데 거북이는 해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거북이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거북이가 해파리를 먹는다고 덥석 물었는데 그게 비닐인 거예요, 비닐.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아니 먹어야 되는 주식인 해파리가 아니라 비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는 비닐을 먹었으니까 배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비닐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부러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제주도 중문 바닷가에서 그렇게 거북이를 풀었는데 나중에 폐사해서 돌아왔잖아요. 열어보니까 쓰레기 비닐이 다 있는 거예요. 푸른 바다 거북, 붉은 바다 거북 6마리를 부검한 결과에 그렇게 쓰레기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먹을 것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가짜를 먹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배불러서 뭐 말씀 안 먹어도 뭐 난 배부른데 혹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꿀 같은 성경 말씀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가짜에 배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의 달콤함은요, 우리 믿음의 병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꿀맛 같은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먹기보다 해파리 같은 비닐, 자꾸만 후순위에 속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지나온 1년이 참 지독히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망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참 똑같은 어려움과 슬픔, 끝없이 반복되는 힘든 하루하루를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버티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이런 걱정과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사실은 하루 만에 창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찬란한 태양이 뜨는 새벽에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만은 순간만 지나면 밝은 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함께 모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보면서 나누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모임들이 없어서 소소한 즐거움이 없지만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정말 함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의 남은 길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한다. 그 말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고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장 찬송 드립니다.